수많은 설교의 말씀이 범람하는 설교의 홍수시대. 홍수에 마실 물 없다는 말처럼 성도들의 내면의 깊은 갈증과 영적인 울부짖음에 대하여 해결을 가져다 줄 설교는 과연 없을까? 여기 바른 성경에서 깊이 있는 말씀의 샘, 성도의 인성을 바꾸는 설교, 높은 산 좋은 꼴교회 산골TV 설교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바로의 마음 완악하게 하기라고 하는 제목의 설교 두 번째 시간 제2편을 2편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오늘의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께서는 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는가에 대한 것입니다. 출애굽의 이야기에서 분명한 하나님의 목표는 자신의 백성들을 내보내게 하는 것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바로와 애굽에 재앙을 내리시는 목적이 단지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이라고 하는 그 목표를 달성하는 것에만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 이스라엘 민족의 출애굽만이 유일한 목적이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단 한 번의 경고와 확실한 타격으로 충분히 하나님의 목적을 달성하실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연 무슨 목적 때문에 이렇게 바로와 애굽인들에게 여러 번의 재앙의 과정을 겪게 하시는가에 대한 해답을 찾아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 재앙들을 주시는 과정에서 계속적으로 등장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은 바로가 마음을 완악하게 하였고 라고 하는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는 것일까요? 학자들에 의하면 당시 이집트에는 다양한 신들과 여신들이 있어서 그것들 간에는 서로 다중적인 기능과 임무들이 중복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신을 어떤 재앙으로 징벌하시는지 그 의미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 10가지 재앙은 애굽의 여러 신들의 허구를 드러내는 하나님의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다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에서도 애굽의 모든 신을 심판하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를 엿볼 수 있죠. 출애굽기 12장 12절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애굽인들이 섬기는 우상들은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을 야훼께서만이 참 신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내용이죠. 열방을 대표하는 강대국 애굽을 향해서 야훼만이 하나님이라고 알리시는 사건입니다. 이 10개의 재앙은 곧 전 열방을 향해서 야훼만이 하나님이라고 선언하시는 사건이죠. 10개 재앙의 본문들의 그 구조가 한 조당 3개의 재앙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는데 3개의 조가 점층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향해서 진행하고 있는 그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된다는 내용의 문구가 이 재앙들의 사건들, 그 본문들 사이사이에서 계속적으로 발견되고 있습니다. 신의 대리자 역할을 하는 파라오의 장자의 죽음이 의미하는 것은 그게 이제 10번째 재앙이죠. 그들이 섬기는 신의 대리자의 혈통을 끊어버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 장자의 혈통을 끊는 마지막 재앙까지 재앙의 사건들을 끌고 가셔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의 완악함이라고 하는 도구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여러 재앙들이 거듭해서 일어나게 하는 그 원인은 바로 바로의 마음이 반복해서 완악하게 되는 것이라는 것이죠. 이제 이렇게 10개의 재앙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바로의 마음의 완악함을 이용하시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를 완악해 하시는 첫 번째 목적은 이스라엘 민족의 후손들을 위한 교육의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재앙들과 하나님의 권능을 목도하면서 하나님은 약속을 이루시는 분으로서 하나님께서 이런 과정들을 수행하시는 이유는 끝내 자신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고 한다는 사실을 깨닫도록 하시는 그것에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훼께서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하라는 데 있죠.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이 재앙들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특별한 권능을 체험하지 못했던 출애굽 사건 그 이후에 태어날 다음 후손들을 위한 교육의 목적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10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바로에게로 들어가라. 내가 그의 마음과 그의 신하들의 마음을 완강하게 함은 나의 표징을 그들 중에 보이기 위함이며 네가 내게 애굽에서 행한 일들 곧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행한 표징을 네 아들과 네 자손의 귀에 전하기 위함이라.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자, 이는 현재 우리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고 있는 우리의 후손들이 또한 그들의 후손의 후손들에게까지 입에서 입으로 전달하는 신앙의 본으로서 삼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후손들에 대한 교육을 목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지금 바로의 완악함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바로를 완악하게 하신 두 번째 목적은 사람의 마음 상태에 대한 경고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의 자녀들이 그들의 마음을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교육을 하시려는 것 같습니다. 이 10가지 재앙의 이야기 속에는 바로가 재앙의 심판을 받을 때마다 바로의 마음속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음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출애굽기 후반부에 이르러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목이 곧은 백성이다 라고 합니다. 출애굽기 33장 3절에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이 이 바로의 마음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지 않고 반복적으로 그 말씀을 그대로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그리고 자기 생각으로 완고해지는 그런 상태, 목이 곧은 상태가 될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지금 경고로서 지금 바로의 마음의 완악함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으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네, 이것이 이제 두 번째 목적입니다. 자, 세 번째 목적은 이집트인들의 마음이 모세와 하나님을 존경하는 상태로 만들기 위함이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라고 출애굽기 11장 3절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광야에서 하나님의 성막을 만들기 위한 모든 금과 폐물들을 준비하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대하게 보기 시작했다라는 것, 이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이런 목적을 갖고 있다라는 거죠. 출애굽의 타이틀이라고 할 수 있는 내 백성으로 하여금 광야에서 나를 예배하게 하라 라고 하는 이런 분명한 목적 가운데 하나님께서 지시하시는 방법대로 준비해야 하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그 성소와 성막의 모든 기구들에 들어갈 각종 귀금속들을 준비하시는 과정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10가지 재앙을 진행하시는 그 과정을 지켜보고 있던 바로의 백성들과 바로의 신하들의 마음이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좋은 마음이 생기도록 지금 세밀하게 작업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그들이 가진 귀금속을 이스라엘 민족들이 요청할 때 아끼지 않고 후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누어줄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만드신 것이죠. 출애굽기 3장 19절에서 22절에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이런 하나님의 섭리가 이미 출애굽기 3장에서부터 선언되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이제 네 번째,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목적,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대한 것이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출애굽기의 본문들의 여러 곳을 보면은 바로의 완악함, 그것의 책임은 바로의 책임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책임도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의 마음이 완악하게 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관여하시는 그 점이, 그런 것들이 반복되고 있는 사실에 혹자들은 충격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선하신 하나님께서 사람을 완악하게 하신다고요? 라고 하는 반문을 할 수 있겠죠? 하나님의 공의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은 왜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시는 그런 불공평한 그런 일을 저지르시냐, 이렇게 항변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신약성경 로마서 9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신 것에 대한 해석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로마서 9장 13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좀 길긴 하지만 제가 분명하게 읽고 넘어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13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신과 같으니라.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혹 네가 내게 말하기를 그러면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하리니, 이 사람아 네가 누구에게 감히 하나님께 반문하느냐? 지음을 받은 물건이 지은 자에게 어찌 나를 이같이 만들었느냐 말하겠느냐?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만일 하나님이 그의 진노를 보이시고 그의 능력을 알게 하고자 하사 멸하기로 준비된 진노의 그릇을 오래 참으심으로 관용하시고 또한 영광받기로 예비하신 바 긍휼의 그릇에 대하여 그 영광의 풍성함을 알게 하고자 하셨을지라도 무슨 말을 하리요?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에 그래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공의에 대하여 반론하는 사람은 반대로 하나님의 긍휼에 대하여도 반론해야 할 것입니다. 왜 나 같은 죄인에게 이렇게 비를 주시고 해를 주시고 공기와 먹을 양식을 주시죠? 이렇게 항변을 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방식까지 사용하시면서, 바로를 완악하게 하시는 이런 방법까지 사용하시면서 일을 하실 필요는 없지만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요,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선택하시기로 결정하신 것에 대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단지 찬송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일에 대해서 우리가 변론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셔서 바로의 장자를 죽이는 그 지경에까지 이르도록 하시는 데에 목적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세상과 사탄의 나라를 대표하는 바로의 장자를 처단하여서 그들의 악을 끊어내는 그 지경까지 이르러야 하나님의 구원이 성취된다는 것을 교훈하시려는 것일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장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사탄의 머리를 부수고 사탄의 권세를 파하는 일이 있고 난 연후에
우리의 구원이 성취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은 이렇게 우리에게는 구원의 은혜를 주시려고 악인의 완악함을 사용하시기도 하는 것이고 악을 선으로 바꾸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은 그의 백성들이 비록 목이 곧은 백성일지라도 그들의 자손의 자손까지를 생각하시면서 교육하시려는 그러한 배려가 숨어있는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의 영적인 장자들에게는 너무나도 풍성하셔서 당신이 가진 모든 방법과 지혜를 동원하셔서 그들을 죄에서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들을 거룩한 장자들로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 그분 안에서 영원히 독생하시는 독생자를 이 땅에 육신으로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육신으로 죄짓고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우리 또 다른 영적 후사들을 위해서 그 독생자의 육신을 찢으시게 한 것입니다. 끝까지 바로의 장자를 쳐서 죽이시는 처절한 방식을 사용하시는 것에 반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 완악함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여러 번 마음을 돌이키신다는 점은 우리를 참으로 놀라게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완전한 자기 소유로 삼으시려고 지금 출애굽의 모든 과정을 진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마지막 10번째 재앙을 통하여 모든 미래의 영적인 장자들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이 10번째 재앙은 바로 출애굽으로 인도하고 구원으로 인도하는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예표합니다. 독생자의 십자가는 우리 구원의 징표요, 또한 완악하게 회개하지 않는 그 자들을 향한 엄중한 심판의 징표입니다. 민수기 3장 12절 13절에서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은즉 레위인은 내 것이라. 처음 태어난 자는 다 내 것임은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태어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을 다 거룩하게 구별하였음이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임이니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장자는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은 단순히 애굽 왕과의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영적인 장자들을 통해서 광야에서 예배받으시길 원하시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섬세한 사랑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광야에서 우리는 예배해야 살아날 것입니다. 예배하는 자에게 만나와 메추라기의 기적이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는 자의 축복,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자의 축복이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것은 진노의 그릇에서 긍휼의 그릇으로 옮겨진 사람들의 축복인 것입니다. 영적 장자인 우리들은 이미 천상의 존재들로서 하늘로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엄청난 긍휼을 입은 은혜의 사람들인 것이죠. 그 장자의 특권을 받은 자로서 이제는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밀어내는 사람이 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하게 받아들이는 그런 부드러운 마음의 소유자가 되시자고요. 이제는 하나님의 완전한 소유가 된 자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우리의 목을 곧게 하지 말고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우리 안에 고여있게 하지 말고 믿음으로 더 큰 축복 주실 것을 믿고 주신 축복을 나누는 그러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기까지 바로의 마음 완악하게 하기라는 제목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설교의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